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2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했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섰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주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저희들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 아스타롯을 섬기며 기다렸으나 그러나 이제 이걸 본세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브래드버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브래드버리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쇼트트랙에 있는 용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에서 호주의
브래드버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던 선수들이 1등, 2등, 3등이 다 넘어지면서 본인이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아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선수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어부지리로 걸리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꽈당 다 넘어지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래드버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였던 한 자매와 그리고 코치가 서로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있는 그 지지하고 응원하던 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완전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일부러 고의로 브래드버리한 것처럼 표현이 되고 또 같이 동료로 있는 국가대표 선수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선수를 더 응원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하여 지금 그녀는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우리 국민에게 아주 인상을 깊었던 적은 소치 올림픽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관심 있게 본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경기가 있지만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합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밤을 불태우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연산이가 지금은 이제 중1이 되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와 누나, 형아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은산이를 누가 울게 만들었냐? 형아가 괴롭혔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은산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갑자기 형과 누나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악 하고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세 명의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이 울음이 터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쇼트트랙 3000m 그 경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신모 이 선수가 추월을 하면서 이 역전을 하는 순간 온 국민이 와 하면서 환호를 질렀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 환호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아파트, 가정집에서 악소리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또 평창올림픽 때 그런 브래드버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 선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일들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도 괜찮다, 힘을 내라, 온 국민이 이 영웅을 응원하고 했는데 나중에 아주 저속한 단어로 그렇게 음해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직 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코치와 이 선수는 영원히 이 아이스 스케이트 쇼트트랙 부분에서는 이제 은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강제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저희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쇼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때 그 무대가 자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는 마지막 무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피겨 스케이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피겨의 여왕 김연아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 경기를 바라보던 캐나다 이 CBC 중계에서는 전 세계에 저런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손에 꼽힙니다. 그렇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왕의 자리에 있는 이 김연아였기에 그녀의 스트레스나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연기를 클린하면서 여자 프리스케이팅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연아야 고마워. 그래서 저희는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네이버 실시간 이런 데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털 검색 순위 1위가 연아야 고마워 였습니다. 김연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행복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김연아는 은메달을 땄지만 한 기자의 표현대로 금메달보다 귀한 100만 배 귀한 은메달이었기에 아니 메달을 떠나서 마지막 무대를 잘 마련해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피겨를 시작한 김연아의 이 17년의 피겨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무대를 우리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신모 선수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또 김연아 선수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가 처음에 운동하면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출신이고 그가 어떤 방송에 출연했고 그가 어떤 선행과 어떤 프로에 참석하고 어떤 기부를 했고 이런 것들이 김연아 선수로 쭉 나오는데 이 신모 선수는 아직 한창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굉장히 힘든 어떤 스토리들이 되면서 그 한 줄 한 줄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선수는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그들을 보아도 행복하다 할 만큼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서 배신감과 상처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김연아처럼 마지막 무대를 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나단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썼던 한 사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노장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 저도 오늘 예람교에서 마지막으로 서는 16개월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전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별사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공용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하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어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어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소라고 사무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신 일이 없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도 증인이 되었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증인이십니다. 예,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고별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태도와 사무엘이 사용하는 이 단어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 속에 일어나는 그 박수를 정말 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무대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무엘의 마지막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무대를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무대를 잘 준비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이 예배가 타락했는지 그것을 절실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먹어야 될 날고기를 내라. 너희가 주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자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물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을 지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목도했을 것입니다. 고기 맛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퍽퍽한 고기보다 날고기를 가지고 가서 구워 먹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단편적으로 이 내용만 봐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죠? 직접 보지 않고 말만 듣고도 이 상황을 본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려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이 오늘 이제 백발이 되어서 마지막 무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백발이 되어서 마지막 은퇴를 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역사를 이 제사장으로 지내고 선지자로 지내면서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는 것이 그냥 공공연하게 당연하다던 듯이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를 악물고 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배척하며 이 마지막 무대를 생각하면서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를 빼앗았습니까? 내가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속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압제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워간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으면서 내 배에 기름을 가득 채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만약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은 이때 이를 악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방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백성에게서 소나 나귀를 빼앗지 않을 거야. 백성들을 속이지 않을 거야. 나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목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뇌물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이득을 대신하지 않을 거야. 이를 악물고 수많은 시간을 싸워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발의 노장이 되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대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회고를 할 때는 자신이 평생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폐습이 떠올려지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혹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동료 목사와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목회의 은퇴식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나중에 훗날 나이가 많아서 언젠가 은퇴하는 날이 올 때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은퇴하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마지막 강단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성도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군림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이런 일을 하였으면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사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셨고 군림한 적도 없고 저희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 이 일에 대하여 주님과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성도님들이 주와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퇴식이 화려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네. 김덕순 목사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려면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혹 목회자가 잘못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욕망을 채워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또 이를 악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리더들끼리 단합이 되어서 흙탕물에서 뒹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깨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의혹들, 개발 의혹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집단 지성인들이 단합하여서 큰 돈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세상에 다 공개가 되고 나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 리더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아갈 때는 찬물을 가지고 와서 끼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표현을 하냐? 제가 예전에 분당을 위교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이찬수인데 찬물, 찬수.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찬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외치고 또 이를 악물고 행동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요 앞에 있는 은별이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김연아, 그 애띤 아이가 정말 열심히 스핀 연습을 하면서 돌다가 넘어지고 돌다가 넘어지고 돌다가 또 넘어지고 엉덩이를 몇 번씩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던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셸 칸과 같은 그런 피겨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외울 정도로 보았어요. 그녀는 넘어지고 부상당하면서도 미셸 칸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이 17년의 피와 땀을 그의 마지막 소치올림픽의 마지막 무대를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여왕으로서 품위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무대를 점검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낙심이 되는 일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서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희망의 내일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의인이었다가도 내일 죄인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졸리니까 잠도 깨울 겸. 자, 하나님 앞에서 이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를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무대를 잘 준비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혼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저보고 뒤에 와서 위에서 사모님이랑 제가 교제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제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는 되게 무서운 아버지라면서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구처럼 장난도 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혼을 내야 되는 거죠. 왜 혼을 내야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이 무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칭찬만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데 왜 또 다른 왕을 찾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에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7절 초반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 있으시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으로 살 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분의 조상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술 군대 장수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 왕을 통해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때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원수의 손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참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꼭 우리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돈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1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사무엘 제사장을 쪼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분명한 진리를 사무엘은 아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이유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것인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 여호와께서 23절에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아마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아마 또 오셔서 예람교회에 38년, 40년을 이어서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우리 교회가 단번에 바뀔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교회의 부흥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3년 뒤에 예람교회 부흥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정말 뜨거워지는, 들끓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못 참아서 옆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노라라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하며 눈물로 해결을 하고, 정말 이곳에서 바닥에 흘린 눈물을 닦아가며 부흥을 체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라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도 부흥을 체험하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 부흥에서 외면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이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꼭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갈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이 이런동을 방황하며 다닐 때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 입술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이 살한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또 돕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이 목회 일에 다른 근심이 없이 정말 즐거움으로 성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예람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희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일에 순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에서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마지막 무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보니까 예람교회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와 대박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이게 아니고 실망인데. 왜 실망이라고요? 예람교회가에서 이미 누렸거든요. 예람교회가 이미 천국이었거든요. 예람교회하고 비슷하네.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람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이 마지막 무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떤 욕망과 그런 나쁜 어떤 마음 때문에 완전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고 광태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마지막 무대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늘 김연아의 그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무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프리스케이팅 했던 그것을 한번 조명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가 그때 선톡했던 곡이 아디오스 노니오였습니다. 이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의 거장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작품인데, 이 피아졸라가 자신의 아버지를 여의고 만든 추모곡입니다. 김연아가 이 아스디오 노니오를 선택한 이유를 자신이 아버지와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연기하겠다라고 이 부녀 간의 애틋한 정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였습니다. 김연아가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 또 김연아 아버지의 그 김현석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아버지의 양해 속에서 딸에게 보내는 이 편지 형식의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 연아야,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반주 조금 깔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올림픽 은메달.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빠는 정말 고맙다. 아빠가 경기 후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 봤니? 연아야, 너가 진정한 챔피언이라 라는 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거운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었잖니. 소치에 가기 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 없이 하고 오라고 했던 말, 아빠와 했던 그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언제나 연아, 넌 결과를 갖고 탓하거나 하는 아이가 아니었지. 현실을 그냥 인정해 버리고 이러쿵 저러쿵 남 탓을 하지 않았어. 조금 속상해도 마음이 아파도
그냥 속으로 숨기고 참았지. 아비로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언젠가 한번 피겨 강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 아빠가 참 미안하다고 했는데 연아는 씩 웃으며 말했지. 하지만 너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했다는 걸 알기 바란다. 연아야, 내가 울지 않는 걸 보고 또 한 번 감사했다. 연아, 너는 모든 걸 마친 지금 이 순간 무척이나 홀가분하고 행복할 거야. 내 표정에서 그게 느껴져 아빠도 웃음이 나고 행복했다. 우리 모두 정말 홀가분하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비록 은메달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연아, 너가 금메달이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 금메달 한 번 다 따봤잖아. 이제 연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우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면 그게 뭐든지 다 따를 생각이다. 한국에 와서 아빠랑 어디 놀러 갈 건지, 맛있는 음식은 뭐 먹을지 천천히 생각하자. 우리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연아야,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내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2014년 6월 21일 아빠가.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연아와 같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사무엘아, 정말 고맙고 너가 자랑스럽다. 네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김연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조영래 목사도, 우리 사랑하는 김덕석 목사님도 마지막 무대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설교를 위해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내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무대는요, 그 뒷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을 보니까 그녀는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에 연습한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메달이나 점수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왕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십자가를 품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지만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오늘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내 무릎부터 발끝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암교회를 풍성히 덮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안 묶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는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직면한 역사의 순간에 미래와 과거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 아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있었던 평안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38년 전에 주셨던 우리 교회의 그 은혜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았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악이나 죄악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 이것이 2년간 지속이 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있지만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왕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야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